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 골고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손목에 박힌 못은 신경을 강하게 자극하여 온몸은 극심한 고통으로 휩싸였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강도의 요청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에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말로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제6시 오후 12시가 되었습니다.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태양이 가장 빛을 발하는 그 시간, 어둠이 온 땅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예수님을 보시기를 거부한 듯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절규하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많은 피를 흘리신 예수님은 극심한 갈증을 느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은 곧 승리의 노래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의 대가를 치르시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5절 말씀입니다.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있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수송아지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속죄소가 있는데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시는 처소입니다. 대제사장은 수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는 7번을 뿌립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두려움 가운데 수송아지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아주 단단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황소 2마리가 휘장 양쪽에서 밧줄을 잡아매고 황소를 달리게 해도 휘장은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였습니다. 황소도 찢게 할 수 없는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밝힙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휘장을 찢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황소가 양쪽에서 당겨도 찢을 수 없는 그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십자가에서 찢어지신 예수님의 몸을 지나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나온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온 우리 앞에 펼쳐진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온 우리 앞에 펼쳐진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망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은 멸망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세상은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구원이 없는 곳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에게만 생명과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멸망의 길로, 세상의 길로 걸어갔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꾸십시오. 방향을 바꾸세요. 다시 십자가로 오십시오. 다시 십자가로 오십시오. 십자가로 오시면 생명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오시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망과 멸망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생명과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첫 번째 하신 말씀과 이 마지막 하신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시작하는 단어가 아버지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처음과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은 기도로 시작하여서 기도로 마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삶이 모두 기도였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공생의 시작을 광야의 기도로 시작하신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을 겟세마네의 기도로 마치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기도보다 앞서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고 하루를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새벽 날이 밝기 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였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고난주간 특세가 하나님과의 교제인 기도를 다시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고난주간 특세 기간 동안 스티커를 안 붙였어요. 스티커를 안 붙이니까 출석률이 줄어들더라고요. 예상은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주간 특세까지 스티커를 붙이려고 하니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신년 특세나 가을 특세는 가능한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고난주간에 스티커를 붙이면서까지 성도들을 오게 만들 수는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직자들이 되십시오. 기도하시는 장로님, 기도하시는 집사님,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목자들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교사들이 되십시오. 목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목자,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사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중직자, 목자, 교사, 봉사할 때 반드시 시험을 만나는데 기도할 때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사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다시 십자가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다시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큰 소리로 부릅니다. 마지막 아버지를 부르는 예수님의 목소리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얼마나 예수님이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깊은 교제를 나누셨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음마다, 모든 사역마다, 모든 순간마다 아버지와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걸음에는 아버지가 계셨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는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신 표현이 144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다 더하면은 100장이 안 됩니다. 89장입니다. 89장 가운데 144번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면 예수님의 모든 걸음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셨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르셨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이고 이것이 큰 복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셨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나눕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늘 경험하였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바울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영혼을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부탁한 것은 영혼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많은 관계를 두 가지로 정리하면 사랑과의 관계고 일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먼저 부모와 관계를 맺고 자라면서 친구와 선생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장성하면 배우자와 관계를 맺고 자녀와 관계를 맺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와 관계를 맺고 성도와 관계를 맺습니다.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희로애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졸업 후 취업을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정년까지 거의 40년 가까이를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정년 후에도
촉탁직을 통하여 기간제로 재고용되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대부터 60세까지 40년을 일을 했지만 정년이 지나도 그 일은 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가 끝날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관계도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가 끝나는 날이 바로 죽는 날입니다. 그날은 육신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날입니다. 그날은 육신으로부터 영혼이 떠나는 날입니다. 육신은 영혼이 잠시 깃들였던 처소일 뿐 영혼은 육신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직면해야 할 문제입니다. 육신으로부터 영혼이 떠나는 문제, 이것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떠나는 날이 다가오면 올수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 최근에 성도님들과 이렇게 제가 통화를 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가정의 일 때문에 좀 멀리 떠나 계십니다. 그런데 늘 교회 생각을 하고 또 기도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후회라는 말씀 하시니까 집사님 뭐가 그렇게 후회가 됩니까? 제가 하늘샘 교회에 출석할 때, 제가 하늘샘 교회 집사였을 때 조금 더 제가 봉사를 못했다는 것이 후회가 됩니다. 제가 조금 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 후회가 됩니다. 목장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고,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 후회가 됩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하늘샘 교회의 집사로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 후회가 조금이라도 좀 적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는 후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나에게 젊음이 있을 때, 나에게 은사가 있을 때, 나에게 물질이 있을 때 내가 조금 더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걸, 내가 조금 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걸.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신이 아닙니다.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버지, 내 육체를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그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영혼이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아버지의 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안전한 곳은 바로 아버지의 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할 수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영혼을 위해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는 우리 하늘샘 교회는 교회 앞 거점 전도대를 올해 실천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회 앞에서 전도하는 전도대를 늘 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기쁩니다. 왜냐?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하는 일은 잠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시간을 들이고 함께하는 거점 전도 대원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모인 성도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았던 사람만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육신으로부터 영혼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육신으로부터 영혼이 떠나는 이 죽음을 매우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위해 살았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은 아버지를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의 믿음이 충만하여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이를 갈고 큰 소리를 외치면서 돌을 들고 스데반을 향해 던졌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쓰러지면서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살았던 이 스데반, 그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였습니다. 스데반은 그의 영혼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 인생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도 있었지만 목자이신 하나님은 늘 다윗과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원수의 목전에서도 다윗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의 인생을 요약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 자에게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영혼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교제하는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았던 스데반의 모습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편안과 육신의 안전을 위해서 분주하게 살지를 마십시오. 오히려 영혼의 평안과 영혼의 안전을 위하여 분주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합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것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오직 육체의 편안과 육체의 안전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편안과 안전을 위해는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육체의 편안을 위해 살지 않으셨어요. 육체의 안전을 위하여 살지 않으셨습니다. 몸이 피곤하더라도, 정말로 몸이 피곤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결코 놓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육체는 늘 안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육신의 편안보다는 영혼의 평안을 위하여, 육신의 안전보다는 영혼의 안전을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이 있어야 할 곳은, 결국 우리 영혼이 돌아가야 할 곳은 아버지의 손입니다. 아버지의 품 안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에 나그네로 왔다가 잠시 머물 처소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살 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 여러분의 영혼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